할렐루야. 우리에게 과거와 달리 현재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TV를 보려고 그래도 돈을 내야지만 보고, 또 얼마 전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프로에서 한 IT 업체에서 그 국제 축구 경기를 다 사가지고 그 경기에 가입된 사람만 축구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현재를 살아가는 데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정보를 살 수 있고, 정보가 있으면 곧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도 과거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막 아주 히트친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에서 볼 수 있는 프로가 아니었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걸 좀 봤는데 유튜브에는 짧게 편집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TV 프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정보라면 저는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다 돈을 벌어도 다 정보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증권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 증권을 할 때 100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전 세계 7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이 행사를 하는데, 어떤 행사하면 자기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모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최고의 가격이 나왔는데 10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 끼 밥을 먹는데 10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기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100억을 내고 밥을 먹겠어요?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으면 1000억, 그 사람에 대해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걸 뽑기 위해서 당첨이 돼야지만 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정보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예전 과거의 고대 사회에는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정보로 갖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때는, 청동기 시대 때 그런 데는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민감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건 소리예요, 소리. 고대 사회에서는 소리에 아주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집이 이게 좋지가 않으니까, 움막 같은 거니까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다 잠이 깼어요. 왜? 들짐승이 와서 그 집을 덮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정보보다는 어디에 뭐가 있대, 그런 거 정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귀가 밝아야 돼요. 그 소리에. 오늘날 왜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에 민감해요. 정보가 아니라. 세상은 돈을 벌려고 그래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어도요, 이 사람 관계 속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든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말해요. 영원한 친구와 적을 뭘로 정하냐면 정보로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예요? 소리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친구로부터 상처가 있으면 뭐가 돼요?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그 마음이 뭘로 나타나? 우리 삶에 나타나죠.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상처를 받아요. 그럼 사람의 소리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어라.
왜요? 당시만 해도 소리에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의 소리를 듣고 이방 신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뭘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14장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많은 선지서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우리를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요나,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나움 이런 선지자까지 다 이야기를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북남유다의 지금 왕이 아마샤인데, 자,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더니,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유다로 또 넘어온 거예요. 남유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건 이제 이걸 통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 이 정보를 가지고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가장 구닥다리 같고 가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뭐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만 읽어도 돈이 생기고 말씀만 봐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다면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줌으로 참석하고 또 유튜브로 듣게 되는 우리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과 밥을 먹기 위해서 100억을 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100억이 아니라 단돈 10,000원도 못 내요. 왜?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에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나를 잡으러 오나 보다, 나를 죽이러 오나 보다. 그 카드빚이 많은 사람들은, 사채 빚이 있는 사람들은 뭐만 올려도요, 전화벨만 올려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정말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벨만 울려도 막 덜컹덜컹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에 남자들은 그걸 경험해요. 군대에 가면 뭘 못하면, 멀쩡하던 남자들도 군대만 가면요 다 바보가 됩니다. 이등병 때는 원래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군대를 딱 들어가면 못한다고 그 고참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삽질을 하는데, 삽질을 하잖아요. 노가다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삽질을 잘하겠어요? 풀을 베라고 하는 낫질을 하는데 시골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낫질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낫질을 못한다고 넌 사람 노릇도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삽질을 못한다고 넌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 그 밖에서 서울대학 다니고, 저희 고참 중에 한 명이 연세대학교 다니던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처음에 이등병 들어가서 서울 사람이고 연대 다니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상에, 죄송한 표현으로 병신, 빙신, 돌대가리, 멍청이 나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나중에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뭐에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소리에.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 그러면 이게 뭐가 올 것 같은 거야? 우리 집도 덮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뭐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되면 옆집 아줌마하고 뒷집 아줌마하고 이야기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유치원에 갈 때는 유치원 태워놓고 보내고 소리 만나고 커피 마시면서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애는 뭐 배운다고?
우리 애는 뭐 배운다고. 그런데 우리 애는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제 엄마들이? 큰일 난 거예요. 뭘로 가? 세상의 가치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요. 오늘 아마시아가 실수하는 게, 이제 내일도 다시 한번 우리 아마시아를 볼 텐데, 이 아마시아가 이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아마시아가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참 제가 하나씩 생각이 나, 지금 얘기 못했는데, 자, 어제 말씀 중에 좀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하죠. 화살을 쏘라고. 이 화살이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7위이다 하니라. 그래서 어제 이 아벡을 어제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아람의 수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도가 아닙니다. 이 아벡은 과거에 아람의 왕 아람과 그 아합이 전쟁을 할 때 그 가장 이스라엘에서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시는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맨 아래로부터 시나이 반도로부터 북쪽까지의 땅을 말씀할 때 가장 이 북쪽의 그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 도시를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벡을 이야기할 때 수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처럼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자,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지요. 아달랴가 제거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이후에 통치를 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잘못된 전쟁을 하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신복들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해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죠?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여기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볼 때마다 그들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늘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나오면 남유다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아마시아가 뭐 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 한마디가 곧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뭐라 했어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이 늘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누구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남유다는 반대로 뭐예요? 다윗의 길을 멀리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한테 가장 선한 왕인데 이 왕들이 이 다윗의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안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는 좋은 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가르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시편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피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열방기도 할 때 여러분 기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믿는 거다. 왜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선언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는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은 뭐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기에 끝까지 이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뭘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할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 가서야 산당이 제거가 되고 계속해서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산당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모든 제사의 중심이 중앙 집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방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돼요. 레위 지파로부터. 그런데 여전히 산당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같지는 않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귀찮아하고 자기들 스스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이 산당의 모습 속에서 무엇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같이 혼합하게 됩니다. 그 혼합된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싫다. 거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바로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것 또한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날 이 말씀이 산당에 제거돼야 되는데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비전이 우리는 10만 선교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내 야망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분의 일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분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걸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시대?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죠.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돈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돈 싫어하세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에 좋아하는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럼 좋아하는 목적이 다르면 모두 달라져야 돼. 버는 것도 달라져야죠. 근데 오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뭐합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누구에 가서요? 히스기야 왕의 때에 가서 이 산당들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때는 이미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이후였어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고 이미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아수르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방에 있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산당보다는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가 이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말씀은 하나를 지키게 되는데, 자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주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조대왕 같죠.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리나라는 그 아버지 정치가를 죽이면 삼족을 멸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족을 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마시아가 뭐 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주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뭐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왜 열왕기하 기자가 이걸 기록해놨을 거예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A라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잘못된 그 소리를 들으면 B라는 사람을 만나 동일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주님의 앞에 올려드리고, 소리가 아니라 정보를 따라서.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를?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아니면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예요. 오늘 아마시아가 다른 건 잘못했어도 무엇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 이 한 구절 하나를 지켰다고 열왕기하자는 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진 않았지만 그가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부모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에게 흘러가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부모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도 그 상처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걸 교회에서 알아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은 데가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부모의 상처받은 거를 네가 붙잡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네가 붙잡고 네가 받은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전수하지 말라고요. 그걸 뭐 하라고요? 끊어내라고. 끊어내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거듭날 때 이제 육체의 아버지와 육체의 어머니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삶,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따라 양육합니까? 말씀을 따라서요. 내 부모에게 받은 대로, 내 부모에게 교육 받은 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창세기 2장에도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다고,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몸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같이 받았던 모든 가치관을 떠나서 부부가 함께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남편도 얘기할 때 자기 집에서 잘한 대로 아내를 요구하고, 아내도 뭐예요? 배운 대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뭐 전라도 남자와 충청도 여자가 결혼하고 음식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요? 요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사모님한테 그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우리 어머니가 늘 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밥을 먹을 때 국을 안 해줘갖고 처음에는 왜 국 안 해주냐고 국 때문에 싸웠어.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국 가지고 싸웠어. 이게 얼마나 웃겨요, 목사가. 그런데 재밌는 것도 우리 사모님은 또 우리 선웅이가 컸는데 유치원만 들어가니까 엄마한테 국을 달라는 거야. 걔가 날 닮아갖고. 근데 사모님이 국을 안 해줬을까요?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그렇게 남편이 해달라고 안 해주더니 아들은 해주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장모님이 그 집에 아들을 제일 귀하게 여겼어. 아들이 다 해준 거야. 그거 보세요. 우리 사모님도 자기 집을 떠나지 못했고 저도 못 떠난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나야 돼요. 이제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이 아마샤가 이 말씀 한 구절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원수를 갚고 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7절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땅을 취한 거예요. 이 에돔이 원래 다윗 때는 다스림을 당했는데 나라가 약해지면서 에돔을 빼앗기, 에돔이 떠났어요. 언제요? 이 아하시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마시아 때 이 땅을 취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을 취했다고 다 좋은 거예요? 내일 보세요. 이 아마시아가 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전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아마시아가 실패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됐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또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와 어떤 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진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하여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마음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많은 정보가 오고 자신을 낙심하게 하고 환경이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결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하는 가지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주 임재 앞에 경배.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자,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자, 우리 사랑과 믿는 자들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자, 우리 모든 선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내 영혼의 마음을 송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시간 없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누구누구야 형제나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높일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영광을 말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회복되도록